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4년 전에 설교할 때도 이 본문의 제목이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물론 그때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떤 사랑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어떻게 믿겠느냐였죠.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흙에서 나와 흙에 속한 것을 먹고 흙에 속한 비전을 품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황토방을 좋아하잖아요. 침대도 뭐요? 황토 침대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물도요, 지상수라고 있어요. 지상수 아세요? 붉은 황토를 우려낸 물이에요. 그건 뭐 건강에 좋다고요. 그럼 화장품도 뭐예요? 흙이에요. 머드팩 하잖아요. 보령에? 안 가보셨는데, 여튼. 그래,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흙이에요. 흙에 속하여 흙의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과 하고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너는 원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했다면 이게 하나님이 생에서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식은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식만 알아요? 땅의 소식. 야, 어디서 부동산 값이 오른다더라. 눈이 번쩍 뜨이죠. 어디에 땅을 투자할까? 요즘 서울에 집값 떨어져서 난리죠, 이제. 그러니까 거품이었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들은 너무 속속속 잘 들어와요. 그런데 이 땅의 임금은 누구예요? 사탄이라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사람의 생각은요, 우리 평소에 사람의 생각은 누구 생각과 똑같아요? 예, 사탄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 종사선 일로 보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실패잖아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다니요.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고 주님은 대업을 이루소서. 야, 베드로 너 훌륭하다. 제자라면 그래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사람의 생각 이꼴 누구예요? 사탄의 생각.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과 똑같은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도 된다. 이게 사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요, 전부 무슨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평소에 생각한 사탄의 생각. 이게 땅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다 아시는 분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믿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아예 땅에 속해서 땅만 생각하는데 하늘에 속한 분이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래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예수님께도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에서 덜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덜리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생략하고 오늘 16절의 말씀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이걸 율동으로 배워주더라고요. 손가락 율동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율동.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 한 말씀으로 감옥에서 정말 사형수가 감옥에서 이 말씀 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간증들도 있어요.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강조하는데 14절은 강조되는 경우가 잘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 이 말씀 다 들어요. 들어서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럼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람이 뭐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뿐인 아들을 정말로 어떤 선한 일에 아들이 희생했다 그러면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죠? 선한 일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뿐인 아들을 정말 흉악한 죄인들,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허물과제로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러 보냈다. 이것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처럼 사랑이죠. 맞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1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아들을 내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살을 지고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에요. 자,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뭘 안 얻고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라.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 왜 지옥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서 영생 얻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묻죠. 야, 너는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었니? 나 예수 믿었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은 왜 지옥 가요? 안 믿었잖아요. 이렇게 강조가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다 이루어 놓았지만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것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다 이루어놨는데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조롱할 수 있단 말이야. 나 안 믿어줄 거야. 나 안 믿어줄 거야. 나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쓸 수 없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그래서 모든 전도지에는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62년을 살면서 뭐 어릴 때는 못 봤지만 제가 그쪽에 일을 좀 했기 때문에 수많은 전도지를 보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도지 책자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과 요한복음 1장 3장 14절이 나온 전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접해라. 알았어요. 영접할게요. 목사가 가서 전도하면요, 체면 때문에 믿어줄게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나면 당신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주도권을 반쪽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알미니안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마련하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제발 좀 믿어줘.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구원의 주도권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성경의 오해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믿어서 구원받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이 말조차도 제가 24년 동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살아서 그 사람이 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시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전도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으로 안 됩니다. 종교로 안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 용서받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전도지 나와요. 사형리라든지 여러 가지 전도지가 이렇게 나와요. 기존 교회에서 뿌리는 전도지들이 전부 다 그 사형지를 바탕으로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왜 당신은 사랑 못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십자가로 다리를 딱 만들어요. 그럼 십자가 딱 건너고 나면 뭐는 필요 없어요, 이제는?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복을 받고 사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저는 좀 시비를 걸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절만 성경은요, 앞뒤 문맥을 자르고 한 구절만 떼우면 그게 이단이거든요. 이단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3절. 이는이란 뭐예요? 접속사? 앞에 12절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절 떼버리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마음에 믿어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뜻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혈통으로도 안 되고요, 육정으로도 안 되고요, 사람의 뜻으로 날 수가 없어요. 아니,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육인데 육에서 영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을 강조해버리면 사람들이 뭘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진짜 전도는 13절까지 해야 전도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16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또 다르게 해석해요. 사랑, 영생, 이런 내용,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허물과 죽은 상태에서 해석하면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뭘 주셨어요,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거 줬습니까? 아니,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원하는 것도 안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정말 사랑을 주신다 할 때 그 사랑이 뭔지를 해석을 못해요. 우리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뭘 얻으세요? 영생을 얻으세요. 여러분, 영생만 받았으면 됐습니까? 다른 것도 받기를 원합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뭘 주시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 더 주신다고요? 풍성히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꼴랑꼴랑하는 그런 생명이 좋아요? 풍성한 생명이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어 영생을 주시는데, 여러분, 영생 얻었으면 다 얻었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영생 얻은 거 말고 더 풍성한 거 원해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32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는데 뭘 또 더 안 주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죠?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있어 주시니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 모든 것 가로 열고 뭐 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사랑이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벌 아들, 딸이라면 아버지, 엄마가 재벌이에요. 여러분들 뭘 줄까요? 무제한 카드를 줄 거예요. 무제한 카드. 무제한 카드 알아요? 무제한 카드. 한 달에 1억을 써도 괜찮아. 한 달에 1억을 써도 괜찮아. 무제한 카드를 줘요. 무제한 카드를 줬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제한 카드를 줬는데, 짜장면 하나 안 사주겠어요? 무제한 카드를 줬는데, 최신형 뭐요? 무슨 폰이죠, 요즘? 최신형 폰, 그거 하나 안 주겠느냐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식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제가 웃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는데, 모든 것 가로 열고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넣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는데, 그래, 집 한 채 안 주겠느냐는 거죠, 집 한 채. 한 채만 주겠어요? 두 채, 세 채도 주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는데, 우리에게 건강 안 주시겠어요? 자녀들 그 공부 좀 잘하게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 좀 취직 좀 잘하고 말이죠. 멋지게 결혼 좀 하고, 아들, 딸 쑥쑥 낳고 말이죠. 아주 멋있는 가정 이루는, 그걸 안 해주시겠어요? 뭘 주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제한 카드를 줬는데, 그 찌질한 그거 뭐 안 주겠느냐? 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요. 28절부터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언제 아셨다고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히시려고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예정해 놓았을까요? 누구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덧입히려고 예정해 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이루다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완성이에요. 요게 본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주지 않느냐는 것 안에,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는 십자가의 완성이고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랑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눈에 안 보여요, 우리에게. 기록된 계시 말씀으로 약속만 주어졌죠. 그러니까 아들 얻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아들 얻었으면 영생 얻은 거고요. 아들 얻었으면요, 하늘나라 기업을 다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역사 속에서 흙에 속한 것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데 왜 이 모든 것을 안 주겠느냐? 아들 안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왜 안 주겠느냐는 거죠. 그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왜 안 주겠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기업이 뭔지를 모르니까 흙에 속한 것들을 자꾸만 모든 것을 안에 가로두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좋은 것 준다 하니까 좋은 것을 가로 열고 뭐요? 썩어질 것을 좋은 것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말하면 아들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약속이 뭔지를 알고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 속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죄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앉혀져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즉 야, 네 꼬라지 보니까 뭐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라고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하게 해놓았는데 완료해놓았는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전부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는 어찌 그 아들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그 모든 것이 뭘까요? 33절 보세요. 모든 것이 뭔지 이제 나옵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요. 네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런데 이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가 고발하겠느냐는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 심판 판단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믿음 없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없을 수 있는데 안 믿었으면 까닭 없는 환난, 까닭 없는 공고, 까닭 없는 박해, 까닭 없는 기근, 까닭 없는 적신, 까닭 없는 위험 안 당할 수 있어요. 안 믿었다면.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에 환난이 왜 그렇게 닥쳐요? 왜 그렇게 공고가 와요? 박해가 왜 오고 기근, 적신, 위험 왜 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예수님 떠나고 나서 성령 보내시는가 성령 임한 사도들이 전부 다 이 길을 갔거든요. 환난 당했어요.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심지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이금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간 길이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하다 갔잖아요. 이게 시편 44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먼저 그 길로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 어떠한 환난 핍박이라도 38절 39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우리에게 와요 안 와요? 올 수 있잖아요.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온갖 일을 다 당할 거예요. 여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당할 거예요. 사람들은 야, 너 예수 믿다가 왜 실패했어? 너 환난을 당하나 보니까 예수 잘 못 믿는 거야. 너 하나님 잘 못 섬긴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이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그 말씀 오해해서 그래요. 그 아들이 가신 그 길로 가는 일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형상을 덧입혀서 하늘에 앉혀놓으신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것. 이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히는 일에는 전혀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이뤄내신다. 여러분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알고 누가 믿으리요? 이 사랑을 누가 알고 누가 믿으리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덜려야 한다는 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구원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 강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믿고 안 믿고의 결정을 내가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요 십자가 지는 것까지만 하고 그 뒤는 손을 못 쓰는 반쪽짜리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반쪽짜리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지만
어떤 데는 하나님을 정말로 반쪽짜리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주시는데 그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덜림으로 15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려서 믿고 안 믿고는 내가 다 이루나, 믿고 안 믿고 너희에게 맡길게, 이거 아니에요. 들림으로 내가 나에게로 이끌어 올리겠다. 그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들림으로 내가 그인 줄 알게 하겠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그냥 죽어가요. 그래서 들림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들림으로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맡긴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다 이루음이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만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요, 제가 바울을 종종 인용하죠. 그럼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래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요. 왜 8일일까요? 7일이 완성이에요. 그죠? 완성 다음에 태어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할례를. 그러니까 난지 8일만 할례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자기는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편의 선자가 누구예요? 베냐민이가. 나머지 10지파는 배신자로 몰아요, 사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파에 속하여 가말리엘 문화예요. 이런 사람이 신명기 21장 24절 너무 잘 알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다. 그런데 아니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뭐로 믿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이 저주받은 자를 믿는다. 이놈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잖아요. 누구를? 스데반을. 여러 사람을 감옥에 가둬서 막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는 자를 막 모독하게 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에서 굴러 떨어져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눈이 떠지죠. 눈에 비너같이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모든 성경으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러면 분명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 맞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떤 죽음인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바울 자기는 율법의 의로 흠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 완벽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왜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모세 오경만 613가지잖아요.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어요. 대구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질문했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질문했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기도해야 365일 24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한다는 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저주 아래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어디 아래 들어간다? 저주 아래 들어간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와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도 다 어긴 것이다. 큰일 났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이게 저주구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똑같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뭐예요? 저주받아 죽은 종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을 해석을 못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에 맞는데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저주임을 받아요. 이게 예수를 만났는 자 못 만난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 만났어요?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모든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와 저주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죄와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증거가 뭐라고요? 위로부터 난 증거가 뭐예요? 모든 성경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율법적 행위로는 뭘 받아요? 저주받아 마땅한데 내 선행으로 저주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았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저주를 내가 받지 않구나. 이게 거듭난 증거란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17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심판 곧 각주 2가 되어 있죠. 밑에 심판 전부 다 2로 되어 있는데 그 2가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예요.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한다 이 말이죠. 죄를 정한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요? 심판, 즉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요?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고요? 심판, 다른 말로 정죄.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를 안 받고 그러면 정죄를 누가 대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예수 믿으면 우리의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으니까 십자가로 그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뭐라고요? 정죄받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갓난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정죄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그러므로 죽으면 뭐요? 지옥 가서 마땅하다. 어느 부모가 인정하겠어요? 이 예쁜 아이를 빵긋빵긋 우는 아이, 눈을 맑게 초롱초롱 뜨면서 빵긋빵긋 우는 아이, 이 아이가 정죄 아래 있다. 어느 이성적인 인간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이 아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마땅하다고 정화가 그렇게 믿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태어나자마자 이미 정죄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칭찬받고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예요? 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소용이 없겠다. 누구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 네, 우리는 예수님밖에 소망을 안 두고 사니까 진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뭐요? 지금 정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갑니다. 이거 정말로 우리가 믿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 것들 부러워해요? 자, 믿지 심판 받은 것이란 말, 받은 것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이 사복음서는요, 서신서로 해석을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예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전부 다 우리는 정죄 아래 있단 말이에요. 정죄 아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죄로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럼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의 허리에 속한 모든 자가 다 허물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다 죽었다 이 말이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죽는지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뭐가 오기 전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 창세기를 누가 기록해요? 모세가. 노아가, 아담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데 창조 이전에 이끌려가, 창조 이전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보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 전달이에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한 표현이 그거예요. 아담도 몰랐던 창조의 얘기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창조 이전에 이끌려가서 천지를 창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에서 끊어진 그 죄가 뭔지를 몰랐는데 모세를 통해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천년을 가까이 살아 죽었더라.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지만 죄가 왕노릇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갔다는 거죠. 중고등학생들, 왜 사람이 죽을까요? 왜 죽어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이걸 몰랐어요. 모세를 통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선악을 따먹어서 지금 죄와 사망의 왕노를 하고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한 사람으로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역시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잖아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생명 얻는 얘기를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뭘 받고 태어나고 있어요? 심판과 정죄 아래 태어나요. 그럼 그 정죄가 뭘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중고등학생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셨단 말이에요. 정죄가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어둠을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안 와요.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 악은 무엇일까요? 대답하면 설교 마칠게. 예수 믿지 않는 거 마칠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와서 좀 더 해야 되겠어요. 피할 길이 없죠. 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데요. 잘 대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안 와요.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세리, 창기, 도둑놈, 살인강도, 이방인 이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바울과 같은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일까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여러분, 세리죄인, 창기, 이방인들은 지가 죄인인 줄 알잖아요. 죄인인 줄 알아요. 율법 못 지키니까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는 요놈들은요,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진짜 빛이 예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진짜 빛이 예수님에 나가면 자기들이 가진 의가 뭐로 드러나요?
죄로 드러나고 어둠으로 드러나니까 예수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 같으면 어떨까요? 나는 양심으로 깨끗해. 나는 양심으로 깨끗해. 나 양심으로 착하게 살았어. 우리 정인정 씨 오늘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못 오셨어요? 나 삶 좋은 게 기적이라고 봐요. 첫날 왔을 때 75년 동안 자기는 선하게 살았대요. 장가도 안 가고요. 75세까지. 자기 돈 번 거에 전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요. 평등하게 살려고요. 당신의 그 선함이 지옥 갑니다라고 해버리잖아요.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사는 그 의가 어둠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해요. 이게 어둠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게 빛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적 힘이 어둠인 줄 몰라요. 누가 속이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속이고 있어요. 진짜 빛은 예수님인데 진짜 빛이 예수님으로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드러움이 막 드러나니까 못 가고 이방인들도 자기 드러움이 드러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고 드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요 정말 기도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성경에 일어나는 죄가 전부 자기 죄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저 부산의 모사님이 잘 인용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코끼리가 생각나네. 간음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가늠하지 마세요. 가늠하지 마세요. 가늠하지 마세요.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가늠이 생각나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둠인 줄 몰라요. 우리가 어둠인 줄 몰라요. 빛이 와야만 어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할 뿐 아니라 빛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 악한 자들이 죽였어요? 정말 세상에 볼 때 어려운 자들이 죽어요. 어려운 자들이 죽어요. 이게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의 역설이에요.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어줍잖은 윤리도덕을 갖다 붙여요? 물론 선하고 착하게 사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거 쓰레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 판단하고 있잖아요. 누가 감히 정죄 판단해요?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이건 우리가 스스로 빛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어둠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등하불명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등하불명. 뭐요? 등자 밑이 어둡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등자 밑이 더 밝아요. 옛날에는 호롱불 켜면 등자 밑에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형광등 전기불 들어보세요. 얼마나 밝아요. 뭐 지금은 더 밝죠. LED 와서 더 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김동우 집사님이 목사님 얼굴이 시커멓고 뒤에가 너무 밝아서 앞에 조명을 좀 줬으면 이러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얼굴이 시커멓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굴 좀 밝으려면 이 화장을 해야 돼요. 좀 유튜브 하는다 화장을 좀 하거든요. 파운데이션 하면 좀 밝게 나오는데요. 그냥 얼굴 밝으면 더 시커매지니까 그냥 두세요. 뭐 시커멓고 뭐 금버섯 나오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뭐가 드러나요? 제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빛으로 안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빛으로 오더란 말이에요. 어떤 성경을 봐요. 기도해요. 누가 한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하는 이는 그 행가 어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이거 하나님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둠이 빛으로 나가요? 죽는데. 이런 습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무좀 습진 같은 거 어디 가면 다 나와요? 햇빛에 노출하면 거의 다 나와요. 이런 무좀 섭진은요, 햇빛에 나가면 서로, 근데 내가 무종균이 있어요. 무종균이 스스로 나 햇빛 좋아해 하고 햇빛으로 나올까요? 무종균이? 그런 무종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계속 어둠으로 파고 들어가죠. 무종균이, 그죠? 근데 무종균이 나 빛으로 갈래요. 그 미친 무종균이죠. 그런 무종균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빛인 예수를 미워하느냐? 요한복음 7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7절. 외우기 쉽죠? 77. 요한복음 7장 7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말로 미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서 죽겠다고 합니까? 저 사람 막 회사 갔는데 저 사람 너무 정직하고 너무 신실해서 이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죽여버리려고 쫓아냅니까? 교회 왔는데 저 사람 너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사니까 교회가 다 미워서 그 사람 쫓아냅니까? 여러분, 그래요? 어울려 살아가죠? 세상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교회에서 어울려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행사를 다 악하다고 안 하기 때문에 살아가요. 여러분, 집안에 갔는데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가면 집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니 나가 그러지 않겠어요? 회사 가세요. 이거 악하고 이거 회사가 하는 모든 일이 악하다 그러면 쫓아내지 않겠어요? 교회 와서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다고요? 악하다면 누가 쫓아낼까요? 당회장이 불러내겠죠. 너 나가. 이 거룩한 예배를 악하다고? 이 거룩한 헌신을 악하다고 너 나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말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이 멋진 옷을 입고 분향을 하면서 거룩하게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 짓들이 전부 악하다. 예수를 미워할까요? 안 할까요? 가장 거룩하다는 종교, 가장 거룩하다는, 가장 선하다는 윤리도덕, 가장 선하다는 가장 귀한 것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행사를 다 뭐라고요? 악하다. 그럼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악한 자예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한 자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한 것 뿐이에요. 너 정말 악해요. 하면서 삐처럼 나가면 그 죽는 길이거든요. 그걸 누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뭐요?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두고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5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8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과 이전이 있어요. 전과 이전이 있어요.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뭐요? 어둠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잔들처럼. 이거 윤리도덕적 빛의 잔들처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뭐요? 어둠의 일에 참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뭐였어요? 할례를 행하라. 안식을 지켜라. 율법을 허물시 지켜라. 그게 오히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에요. 그게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겉으로는 거룩하게 제사를 드린다 하는데 속으로는요 과부의 제사를 착취하고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라고 했지만 그들은 수많은 이권을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 은밀히 행하는 그 속에 그 심보들 숨어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선한 일에 헌금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교묘한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죠. 그래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 모든 것은 뭐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냐. 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쫙 비춰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면 우리는 뭐로 드러나요? 어둠으로 드러나요. 죄로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받는 것만큼 뭐요? 빛으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빛이, 제가 자주 이런 인용을 했어요.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한 10% 빛이 비쳐요. 10% 빛이 비쳐요. 그러면 자기는요 10% 어둠인 줄 알아요. 빛이 50% 비쳐요. 50%. 그럼 내가 뭐가 어둠이 얼마나요? 50% 어둠인 줄 알아요. 빛이 100% 비치면요 100% 어둠입니다. 100% 죄인이다 라고 할 때에 너는 의롭다 해주세요. 이게 역설이거든요. 머리부터 발까지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빛이 100% 비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내가 가면 갈수록 내가 점점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내가 뭐요? 더러운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진짜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머리보다 발끝까지 나는 정말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겠습니다. 이게 빛으로 나간 자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빛으로 안 나가고 호롱불 밑에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진짜 빛이 오면요, 그건 바퀴벌레들이에요. 그건. 끝으로 말씀 한 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서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는 율법외로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빛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어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믿보다 신실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고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주여 여기 죄인 중에 개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고 있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어떤 자도 구원해내신다? 저 바울 같은 자도 구원해내신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는 저 바울 같은 자도 구원해내신다. 그게 주의 긍휼과 자비예요. 자기는 빛인 줄 알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니까 그를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것이 빛의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가 그 자아의 확장이 어둠인 줄 알았어요.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나갔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노년에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합니다. 이런 죄인 중에 개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이처럼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놓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100%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 사랑이 뭐라고요? 이렇게 사랑하사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스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빛으로 가면 내가 어둠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잡아당기니까 우리가 빛으로 이끌려갑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어둠이 더욱 드러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는 어둠입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이처럼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이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만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